안녕하세요. 두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용부를 담당하고 있는 곽지호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확하게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요. 이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에게 청년들의 신앙과 믿음이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점검해 볼 때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경건생활,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두 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혹시 펜싱 경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펜싱은 채점이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찌르는 순간이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이죠. TV 경기를 봐도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현대의 경기에는 전자판독 시스템이 설치된 장비를 착용하고 컴퓨터로 득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러나 전자판독 장비가 도입되기 이전의 옛날에는 펜싱에서 채점을 누가 했을까요?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심판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그 찰나의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찌른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찌른 사람도 자기가 지금 제대로 찔렀는지 파악이 힘들 정도죠. 구경하는 관중은 물론이거니와 심판도 잘 모르고 찌른 선수도 잘 모르는데 그 경기장에서 단 한 사람만이 승패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칼에 맞은 사람, 칼에 찔린 사람이죠. 즉 펜싱에서 채점은 득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한 사람이 스스로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점한 사람은 손을 들고 투세라고 외치죠. 투세, 찔렀다라는 뜻인데요.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전의 펜싱은 무예였습니다.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쌓아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찌를 수 있는 무공을 쌓는 것이죠. 펜싱에서는 투세라고 말할 때 나의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펜싱에서 실점을 하게 되었을 때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진정한 무예를 이루기 위해 당당하게 투세라고 외치는 것처럼 영성의 회복을 위해 현재 나의 신앙 상태, 경건 생활을 점검해보고 영적으로 투세를 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한 달 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고 혼자 지내면서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개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경건 생활에 투세를 외치며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경건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서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하였고 그 길은 광야라고 합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가사를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방 광야길이죠. 그리고 황무지인 그곳에서 빌립은 마차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말합니다. 즉 나라 전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공직자, 재무장관급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인 그 내시가 27절에서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 중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를 실천하는 삶과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관해서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인지 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누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내시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명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의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개인 묵상 가운데 빌립을 만났고 말씀을 궁금해하던 이방인이 진리에 대해 깨닫고 믿게 되자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세례까지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혼자 읽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쉽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 70%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등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머지 30%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지요.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를 때에는 투세를 외치십시오. 모르는 부분이 100번 넘게 나올지언정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더 잘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체크해 두고 아는 부분을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들이 모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 경건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에서 혼자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29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그의 마차로 다가서라고 하셨고 빌립이 마차 가까이에서 들어보니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음을 곧 알게 되죠. 빌립이 물어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내시의 이 대답을 보면서 당연히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지 않나 라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27절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이미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 흩어진 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에 대해 듣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31절의 그의 대답은 최근 그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죠.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장소적인 면에서 광야에서 서성이게 되었지만 영적인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영적으로 광야를 헤매고 있겠구나 라는 걱정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만 주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성경의 70%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0%는요? 네, 어렵습니다.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성경의 전문가가 없으면 혼자서 이해하기 어렵죠. 신학적인 내용, 당시의 배경, 문화, 인물의 성격, 본문의 구조 등등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형교회 성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또 여러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배가 줄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확장되었고 매일매일 영상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의 영상 예배만 꾸준히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상당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시에게는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 한 명이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으니 큰 은혜가 아닐까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영상 예배 꼭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모두가 경건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척도,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투세
외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개인 성경 묵상을 하시길 권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체크해두고 아는 부분 중심으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점점 경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죠. 오늘 이 내시의 외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내용을 전해줄 성경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담임 목사님 이하 여러 부목사님들이 계시죠. 매일 드려지는 영상 예배에도 꼭 참여하십시오. 혼자서 채울 수 없었던 경건 생활의 빈자리가 완벽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건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옵소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이 경건하게 하옵소서. 또 매일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알 수 없었던 말씀의 내용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굳건하고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시며 우리나라와 교회,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고 모이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둘째, 이 내시는 광야에서 어떤 성경을 읽었습니까? 셋째, 다음 빈칸을 채우십시오. 땡땡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문자로 정답을 담당 목사님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